오늘 우리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의 자리에 서 있으신 거예요. 그거 꼭 붙으셔야 돼요. 그거 놓치시면 예수 헛믿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공로를 자랑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건짐의 은혜를 받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은혜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과거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또 죄로 죽을 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절서부터 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과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과거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이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으로 이 말씀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죠. 자, 우리는 죽을 수밖에,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 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런 표현으로 기도를 많이 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복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하죠?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생명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을 보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생명은 생각을 안 해. 언제 죽을지도, 뭐 며칠 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셔 다. 그리고는 그 제일 중요한 게 맨 뒤에다 놓고 사시더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로 놓고 살냐면 물질에다가 놓고 사시더라고. 돈 버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어. 또 즐기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즐기는 거로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 그죠? 죽으면 끝이야. 그런 말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생명을 왜 이렇게 실감나지
실감을 갖고 살지 않는지 몰라.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를 왜 생각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이다, 새 생명이다, 영원히 산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뭔지를 몰라. 목사로서 진짜 강단에서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미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제일 중요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썩어질 것이 변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런 표현을 들으시면 뭐가 썩을 건데 썩지 않을 거로,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변하는지를 여러분 잘 성경을 묵상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추구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썩을 거야.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 근데 썩지 아니할 것,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그냥 안타깝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거 깨닫고 미칠 것 같아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만 받냐면 평강하고 기쁘고 감사한 제목만 얘기를 해. 물질, 건강, 자녀, 관계되는 것의 축복,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 크니까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되죠? 주여, 그럼 이상하게 쭈그러들어. 그리고 아주 음침해져. 여러분의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수고하시죠? 다 수고해서 자녀들이 컸어. 근데 큰 자녀들이 뭐라면,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수고하셨는데 너무 힘들게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아이고, 그리고만 맨날 있어봐. 그거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부모에게는 자녀를 희생으로 키운 자녀들이 잘 되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런 모습이 자기의 희생한, 내가 희생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구나, 이렇게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해야지. 그런 거는 없고 같이 고생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속죄죄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교회에 와서는 항상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막 그렇게 짐을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기쁘게 감사하게 은혜에 찬송하면서 사는 게 크리스찬이야 진짜로.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됐어. 왜? 죽음이 너무 커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무 크니까 찌눌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만한 값어치를
치르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여 은혜라면서 그냥 무겁게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감사와 용기와 이런 거가 있어야지. 이상하게 그냥 교회가 나오면 너무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싫더라고. 사실은 깨닫고 보면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막 주눅을 지려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이 교회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죽어 살면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어 살아봐.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 살으면 여러분 걱정밖에 더 하겠어? 걱정밖에 더 하겠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이 되는 나. 그러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유튜브는 못 나가는 건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4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제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10절의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위한 새 삶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셔서 지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 선한 일을 해야 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말씀의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착하게 사세요. 이걸로 끝나는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사는 줄 알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요, 다 죽이래.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 나갈 때요, 다 죽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세상의 잣대로 보면 착한 건가요? 잔인한 거지. 하나님이 다 죽이래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그 리더가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다 죽이란다. 성경에 말씀하셨어. 다 죽여야 돼.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를 믿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거가 착하게 사는 건가요? 착하다는 거는요, 우리 기준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사정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다 잡아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했대. 그때는 난리를 쳤는데 다 때마다 다 착함에 정의가 다 달라져요. 오늘 본문의 선한 삶을,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이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안에 다 답이 있단 말이에요. 요 답이 뭐예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로 그걸 딱 보면은 너무 쉬운데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에 감사해서 딱 말씀을 봤더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랬더니 어디 가서 착한 척만 하려고 그러는 크리스찬이 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그냥 바보같이 그냥 착한 척만 하면 안 돼.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일.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가 있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육적인 일과 영적으로 선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적으로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갈라디아서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사람을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처한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데 할 수 없다 하는 고백이 막 나와. 그때 성령께서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선한 일을 할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섬기고, 이게 있나 모르겠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선한 일, 육적인 선한 일은 정직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잖아요. 뭐라고 성경에 또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빛을 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정직과 진실이 없으면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라 그러니까 후레시라이트를 계속 비치고 다니실 거야? 아니잖아. 세상에 빛이라 그러는 건 뭐예요?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함이 있어야 세상에 빛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의 행실? 나의 행실, 나의 정직과 나의 진실을 보면 어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야, 그 하나님 진짜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게 빛이에요. 이게 소금이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정직 하나도 안 하고 진실되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니지. 이러면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냐고요. 그 다음에는 나눠야 돼. 육적인 선한 일은 뭐예요? 나눔이 있어야 돼. 나눔이 없으면 선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람 첫 번에는 먹혀. 그죠? 솔깃해. 그래 계속 몇 번을 지나다 보니까 말로만 해네. 아이, 그 사람하고는 말로만이야. 그렇게 돼버리잖아. 나눔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선을 나눠야 돼. 그런데 나누잖아요. 받아만 먹는 놈이 있어. 또 우리 목사들 중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해내. 할 수 없어. 그냥 해야 돼. 뭐 나오면 하는 거지. 뭐 어떻게. 목사들 중에 모임이 있잖아요. 오도만 먹는 사람이 있어. 한 번도 안 사.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전화가 와. 아, 목사님 한번 만나죠. 그럼 아, 시간 없어요.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오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 아,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저 솔직히 피했거든요. 그런 사람. 네. 만나요. 그러면 아이, 시간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 말도 못할 것 같아. 이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선을 많이 베푸세요. 그런데 제가 당한 것처럼 의도만 먹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선을 베푸시라고. 그냥 주님을 봐. 그러면 아우, 이거 얌체 같은 사람 또 만나야 되나요? 주님이 만나라 그러면 그럼 주님이 채워주세요. 그리고 만나시라고. 그럼 진짜 더 좋은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만날 거야. 그렇게 나눔의 실천을 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적인 선한 일이에요. 주님 안에서의. 그럼 영적인 선한 일은 뭐냐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함께 해 주시잖아요. 그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나로 만들어 주신다고 10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육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나눴단 말이에요. 대충. 그러면 영적인 선한 일이 뭐냐 말이에요. 영적인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바로 영적인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 따라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는 크리스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영광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삶이에요. 회개하는 삶. 회개하는 삶. 회개하는 삶은 무슨 삶이냐면 새롭게 변하는 삶이에요. 새롭게 변하는 삶. 새롭게 변하는 삶. 회개, 그러니까 뭘 잘못한 것만 자꾸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네. 주님을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잘못된 거네. 아유, 열매를 못 맺겠네. 이렇게 변하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 그냥 눈물 콧물 안 흘려도 돼. 뭘 흘려. 예수님이 볼 때 잘못했어. 막 물어봐. 아이고, 그 울음은 정말 깨달음의 감격의 울음이 되어야지 회개예요. 그게. 근데 맨날 아이고 잘못했어요. 얻어맞을까봐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거 회개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새롭게 변하는 거가 회개예요. 새롭게 변하는 게 크리스찬의 회개는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했는데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썩어질 것에 너무 애착을 가졌는데 이건 썩을 거래네.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내가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변함이야, 변함.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이, 탐심이, 분노가, 미움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다 있어요. 저도 엄청 많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순간 들어오거든요. 순간 내가 너보다 나 그런 게 확 들어와. 그 다음에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 몰라요. 탐심과 교만이 없으면 크리스찬의 삶을 또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소야, 요소. 분노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거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선한 일이 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선한 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한 욕심, 그 다음에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도 하나님이 분노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다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거룩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회개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가 끊임없이 일어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없으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 회개가 없으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선한 일이 뭐냐면 복음 증거잖아요. 복음 증거. 영원 구원이 선한 일이에요. 참 힘든 일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말씀 증거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올라와서 이렇게 증거가 되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아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일이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은 모든 선한 일의 절정이죠. 절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선한 일은 단지 착한 일이 아니야. 착한 일이 아니야. 착한 행위가 아니라 복음이 내 삶에 흘러내리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 말씀으로 흘러 넘쳐 나는 삶을 사는 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요거를 제가 한마디로 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정의자 삶입니다. 예, 제가 그냥 요거를 정리해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찐눌리지 마세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크리스찬에게는 부활이니까. 근데 왜 부활은 안 크게 떠들고 왜 죽음만 떠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참 그거는 우리가 고쳐야 돼.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 기분이 좋으셔야 돼. 그냥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웃으셔야 돼. 아, 주님이 그걸 좋아하지 그냥 아이고 이런 걸 좋아하겠어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송을 해놓고는 저게 기쁜 건지 저게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시란 말이야. 기쁨의 열매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은 뭐야?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2장에 한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은혜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아멘 하셨으면 집에서도 선한 일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맨날 쌈만 내지 말고 선한 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 기뻐 죽겠네. 뭐 이렇게 하고 사셔야 돼. 그리고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가 뭐죠? 그거를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두려워하는 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멘 해놓고는 경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봐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 두려움으로 주님을 바라봐봐요. 어찌 될 수 있어요? 예? 저희 하나만 하고 갈게요. 저희 아버지가요, 저희 5남매를 키울 때 애들이 따로따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밥 먹는 시간에는 하여튼 정확하게 모여야 되거든요. 저희 집안의 찬송이 밥 먹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는 찬송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예요. 저희 아버지가 찬송을
밥상에 앉아서 시작해가지고 1절이 끝나기 전에 다 앉지 않으면 밥 없어요. 그냥 무지하게 혼나요. 그래서 복의 근원 감림하사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그냥 잽싸게 뛰어가지고 밥상에 둘러 앉아서 2절이 들어가야 돼. 1절 할 때 다 집합해야 돼.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이요 빠지는 적이 없어요. 빠지는 적이. 아버지가 엄청 무서우니까. 근데 아버지가 2절 불러도 안 오고 3절 불러도 안 오도 기도할 때쯤 됐는데도 그때 나타나서 오케이 하는 아버지였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1절 부를 때 다 모이더라고요. 만약이 아니지. 하나님이 나에게 경외가 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딱 잡았다면 진짜 두려운 하나님이 딱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냐고. 이 말씀 하나만 딱 보면요 여러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심각하게 한번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보라고. 심각하게 한번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보란 말이에요. 정말 두려운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한다면 정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께서 그냥 쓰신다니까. 회개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건 분명한 거야. 하나님의 아닌 일이 아닌 거를 자꾸 간대는데 어떻게 성령이 도와줘? 안 그래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로 가는 거야. 하나님에게 자꾸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가 없는 거는 뭐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걸로 자꾸 간단 말이야.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것이 선한 일이 아닌데 성령이 역사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개할 것들 빨리빨리 변화되셔서 성령이 함께함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우리 선진들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 KCC가 그런 고백이 많이 나오면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게 복음 준 거잖아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뭐 어디 전도회로 갈 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열심히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오시는 분마다 다 녹아져서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KCC가 되는 걸로 믿으시죠? 왜 아멘이 그렇게 시원찮아?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실 줄 믿어요. 여러분의 심중 처한 곳곳에서 선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에게는 많은 칭찬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KCC의 축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KCC 또 진리의 공동체 KCC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